날마다 행복한 묵상, 하나님의 인도 8번째, 구제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재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묵상질문 1번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들의 담대한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안에는 여러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히브리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다른 지역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 교회가 막 성장을 하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나라 말을 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헬라 말을 쓰는 또 헬라 다른 지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과부들이 소외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과 불만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결정을 하게 되어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그 과정과 그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 교회도 그 교회도 문제는 있었다.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자, 2번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한 문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2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들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마 사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내놨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이 제도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증거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도들은 무엇에 촉구를 맞춘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고 실제로 그 일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도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 아쉬운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면서 과연 얼마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근본, 기본이다. 본질이다. 자, 3번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누가 세웁니까? 사람을 세우는 원칙. 사도들이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받는 사람들 7을 너희들이 택하라.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기준 안에서 이 7 사람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뽑혀졌던 7 사람들은 다 이 헬라 말을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소열되니까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죠. 아주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안수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칙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먼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지도자, 직분을 갖겠다. 그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 내 성품과 내 본질이, 내 내면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 준비된 이 성령의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이 듣는 이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사람 됨됨. 그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기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듣는 사람. 해서 우리가 그런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세워갈 때 우리 자신들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을 분명히 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근본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